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 질본에서 요구하는 것이 300석 이상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예배 인원이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0명으로 한정해서 이 예배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내려가서 좀 더 올려 보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지만 관계자들이 단호하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다른 또 삶의 처소에서 휴가지에서 함께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반갑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고, 또 질본이 요구하는 그런 우리 수칙들을 잘 따라가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고향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포근하고 친근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그 동심의 세계가 떠오르고 막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릴 적 놀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또 가까이 지내던 그런 동기간 친척들을 만나서 해포를 불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 캐나다 로키 산맥 계곡에서 알을 낳기 위한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울컥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자동차를 몰고 가도 아주 참 힘든 그런 계곡들, 또 오르막 장거리를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을 헤엄쳐 올라온 그 연어를 보면 어느 한 놈도 성한 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통에 나무가 가시가 찔리고 머리가 이리저리 상하고 지느러미가 날아가고 형편없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온갖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 연우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한참을 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해자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명절 정후군. 명절 정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명절 정후군 하면은 주부들만 겪는 그런 전유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은 주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는 질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졌다 그럽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비율을 맞춰야 하고, 이 자녀들은 코앞에 당장 다가온 수능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이 40, 50대 중년 남편들은 명절마다 낀 세대의 서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보고 싶은 그 자녀들, 그 손주들을 손꼽아 언제 올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만남도 잠시 한 이틀 북적대다가 아이들이 가버리면 그 공허감, 그 우울감, 그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도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명절 때만 되면 왜 그렇게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또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평소에 서너 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쁘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랜만에 그렇게 좋은 부모, 형제, 친척들이 만나서 싸우긴 왜 싸워요? 그동안 짓눌렸던 어떤 감정, 어떤 그 갈등이 폭발을 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참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이런 추석 연휴가 즐겁지 아니하고 은혜피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길다면 아주 긴, 또 짧다면 아주 짧은 그런 연휴 기간, 우리 연결고리 모든 가족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14절을 보실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초막절을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그런 객과 또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모든 토지 소산에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추수 감사절처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7일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하그라 그래요. 이 하그라고 하는 말은 춤을 춘다, 빙빙 돈다, 구른다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두둥실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객이나 노비나 고아나 가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함께 즐거워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건 할 수 있어요. 너와 너희 자녀, 부모 형제들이 그리고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객이나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객, 그 다음에 고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이 누구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해를 줄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노비는 당시에 인간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보와 고아는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약한 분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끌어안고 빙빙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울역 앞에 가면은 그냥 씻지도 않고 머리는 엉망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얻어먹는 아주 고래망태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역 앞에서 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손에 손잡고 빙빙 돌고 춤을 추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함께 먹고 마시고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두둥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축제의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손잡고 춤추고 빙글빙글 돈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연휴 때에 내 가족이지만 온 가족과 함께, 우리가 양가의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양가의 부모님들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그렇죠? 왜 부모님들을 만나기가, 왜 형제들을 만나기가 좀 꺼려지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갈등 때문일 거예요. 우리처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기독교, 같은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 저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천주교, 저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이단 종교. 이 신앙이 다 달라요. 같은 기독교라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어떤 교회들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 개인들마다 신앙적인 컬러가 다 있을 수 있어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모여 앉아서 얘기하면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요. 보수적인, 굉장히 율법적, 의식적인, 종교적인 신앙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이면 너 그래서 천국 가겠느냐, 너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막 그냥 지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물질의 어떤 갈등 문제일 겁니다. 사는 게 다 달라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달라요. 또 부모의 어떤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돈 관계가 걸려 있다 그러면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이 명절이 온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 문제가 재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즐겁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의 문제이겠지요. 원치 아니하게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스레트가 받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서로 불신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은해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 형제간에 집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연휴가 즐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이런 문제, 갈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그 소출을 거둬들인 이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절기를, 초막절을, 추석 연휴를 지키라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야 돼?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에게 추석 연휴를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생명처럼 귀하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맥추절에 해당하는 77절이죠.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패소버 넘어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 고센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77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막절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직장을, 비즈니스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추석 연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저는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것 많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뭐예요? 첫째는 뭐니 해도 가정을 주신, 교회를 주신, 이 대한민국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좋다지만, 중국이 크다지만, 인도가 크다지만, 아프리카가 크다지만,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여기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여행 많이 해보셨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영순 권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 영순이에요. 외국여행 영순이. 외국 어디를 다녀봐도 권사님,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아주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요, 아기자기하게 저 서해안을 한번 가보세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아기자기하게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산이 말이죠, 한편에 동양화예요. 그리고 그 강들 말이죠. 앞전에 저는 우리 조윤영 안수 집사님 그 어릴 적 놀던 그 동네 그 호수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좋은 곳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말이 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나요? 너무 좋아서 아멘도 못 하시는데,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빼놓을 수 없죠. 좋은 목사님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지나가다 오셨어요. 어머머머머머머, 1층에서 어머머머, 2층 와서도 어머머머머, 3층 가서는 어머머머 허물어지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즐거워하라는, 그래서 이번 추석은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모 형제와 함께, 교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지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무슨 말씀이죠? 혼자 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았더라.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혼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프면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행복할 때는 함께 웃고 박수 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어요. 부모님을 주었어요. 자녀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연휴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편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왜 가족이 즐거워해야 합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전부 축복이에요. 15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 예발의 크카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 복이에요. 자녀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 이거 복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자업과 어떤 비즈니스를 줬다, 이거 축복이에요.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리고 소출을 주셨다, 열매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출애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열매를 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연휴를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보세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달라요. 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 갈려져 있어요. 이번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국가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하나, 함께입니다. 책임과 헌신을 함께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가 될 때, 나라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내 것이라고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에요. 건강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이고, 자녀들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주안이 벌써 엄마 생각에서 내 생각도 있어. 그런 이제 나온다고. 에? 내 아들 같지만 주안이 생각이 있다니까. 달라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치아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날 동안 우리는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는 베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만 감사하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 자녀들, 형제, 이웃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기쁘고 만남이 즐겁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좋은 말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가족 공동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어느 사업가가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가 별로였어요. 인색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업가가 있었어요. 고민 끝에 어느 날 랍비를 찾아갑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상담을 합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자네는 말이야,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미루면서 살았다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미루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말이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는 것을 미루어서, 둘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미루어서, 셋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일을 미루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부모님을, 형제를,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만 꼭꼭 감추어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보고 싶을 땐 편지를 쓰세요. 생각나면 전화를 하세요. 고마우면 선물이라도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보내십시오. 감사하면 찾아가고, 이쁘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빚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빚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빚, 사랑 다 빚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받은 사랑 빚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섬기면서 받았던 빚,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빚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빚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요 어려웠어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못 살던 그때 우리 아버지들,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월남전쟁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달러 돈을 보내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 서독의 강부 간호사로 팔려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달러를 보내줘서요. 저 중동에 가서 반수바람으로 일하면서 죽어가면서 달러를 보내줬어요. 언양어선을 타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나라 아니에요. 이거 빚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엄청난 빚을 우리 갖고 있어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볼 때 그냥 꼰대라고 취급하지 말고 참 감사한 분들이다. 부모님을 볼 때도 참 귀하게, 교회 어른들을 볼 때도, 아까 우리 이건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할까? 예배할 처소가 없었어. 생태공원, 옥탑방, 이곳저곳 7군데를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을, 권사님들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참 고맙다.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 형제 간의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를 덜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서로 싸매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과 함께, 부모, 형제, 자녀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